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게 순서긴 하지만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은 다른 날 특강처럼 그렇게 돌리도록 하고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서 내용적인 면들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 칼빈이 저술한, 그래서 이 책은 종교개혁 때 그 수많은 당시의 보편교회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해석과 또 참된 교리들을 지도했던, 그리고 또 이러한 책을 통해서 당시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교회들이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을 고백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이런 이 책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돌아왔고 종교개혁에 합류했고 또 교회들의 그 신조나 신앙 고백에 이 기독교 강요가 아주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독일에서 작성됐지만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제네바로 종교개혁의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한테 배웠기 때문에 칼빈한테 배운 내용들이 다른 신조들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단지 개인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보편적 신앙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배울 때 성경에 발현해서 검증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립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강요를 강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이제 책을 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록 마련한 거는 이걸 요약하고 해설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약하고 해설했는데 이 책을 먼저 열면, 기독교 강요를 열면 제일 먼저 제1권, 제1장, 제1절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시작은 우리가 신학으로 보면, 교리로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론이 중요하죠. 모든 것을 서론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뒤에 얘기가 다 됩니다라는 게 서론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다르면 내용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서론이 다르면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쓸 때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서론은 무지 중요해요. 그리고 서론은요, 논문을 쓰면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논문이 거의 작성됐을 때 서론을 쓸 수 있게 돼요. 저도 학위 논문을 썼지만 서론을 마지막에 정리했어요. 이게 쭉 쓰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서론은 그 앞에 것들을 모두 엑기스처럼 요약하고 그것의 모든 전제라든지 기초를 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은 서론이 무지 중요한데 신학이나 교리에도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있다. 그런데 그 서론이 잘못되면 신학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 뭐 정통적인 신학, 이단 신학은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서론이 다른 거예요.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게 이단이나 그리고 자유주의나 이런 게 우리와 조화될 수가 없어요. 단추를 하나 잘못 잠그면 어떻게 되죠? 뒤에 거도 다 달라요. 같아 보이긴 해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정통신학이 다르고 이단 신학과 정통신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단 신학을 사이비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비. 사이비가 뜻이 뭐예요? 사이비. 비슷해 보이나? 사실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서론이 중요한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서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이 얘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제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책을 보면 지금 이게 색깔로 이렇게 다 나눠놨죠. 이게 색깔로 나눠놨죠. 보시면. 이게 뭐냐면 1권, 2권, 3권, 4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점 가서 최종판 기독교 강요를 사면 몇 권으로 되어 있겠어요? 모두가 4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4권이 얼마나 하냐면 이렇게 두꺼워요. 한 권이 이렇게. 그래갖고 다 모아놓으면 한 이 정도 되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없으니까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전제 위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제가 뭘까요? 이게 모든 조직신학, 신앙고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정통적인 신학은. 항상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정통적인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서론은요, 뭐가 서론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풀어서 당신들에게 해석해서 전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전하니 내가 하는 얘기의 전제와 기초는 이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전하는 내용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펼쳐가고 있는데 결국 성경을 믿지 못하거나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혹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칼빈에게서 들을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모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은 다 허물어지는 거라고요. 왜? 어디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한 내용들이고 우리는 거기 위해서 믿음의 지식을 쌓아 올렸는데 성경이라는 게 확 무너지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요. 당연한 얘기죠? 성경에서 배운 거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가장 모범적인
신학생이었어요. 1학년 때. 근데 군대 갔다 올 쯤에 이 믿음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허물어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한테. 근데 그 아이가 다니던 교회가 말씀을 무진장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회의가 들어오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이게 다 어떻게 될까요? 뭐가 흔들려 버린 성경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든 거를 성경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게 자기 전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들었던 거는 모두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허물어지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성경에서 얘기한 거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성경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속화되고 자유주의가 범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합리주의적인 시대가 돼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무엇을 허무는 신앙 때문에 지금 이 합리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질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지금 서론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내용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66권이 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성경에서 해석되고 검증된 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어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또 풀이해서 이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그 1페이지 보면 그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제1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랬어요. 제1장도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이 서론은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전체가 결국은 뭐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칼빈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그 첫 권, 첫 장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칼빈은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일단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현대인들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그 책에도 써놨지만 여러분 지식하면은 칼빈이 얘기하는 지식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식과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지식이라는 것이. 일단은 뭐 교회도 이것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세상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똑같이 쓰거든요. 날리지라고. 날리지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코그니티온에 그렇게 돼 있는데 라틴어로 코그니티아.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쓰고 있지만 칼빈이 쓰는 지식과 우리가 쓰는 지식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시대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고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사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바로 뭐 지식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알아야 돼 이 얘기하고 또 칼빈이 알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날 21세기 합리주의에 물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떠올리는 거는 아주 다른 거기 때문에 단지 지식이라는 말만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인이라고 할 때 이것을 마치 오늘날의 그러한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심지어 신학자들이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하고 사변을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합리주의에 물든 교사들이, 합리주의에 물든 목사들이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변을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고 있는 거죠. 철학. 상상과 사고를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변을 해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자기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일종의 구도자적인 신학을 한다. 그 자유주의 학교 가면 다 이래요. 자유주의 교수들은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사변을 한다고요. 철학을 하고. 이게 합리주의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아는 거하고 또 칼빈이 그의 책을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말로 시작할 때 이 지식이라는 말이 두 가지,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는 이 지식을 오해할 소지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세상의 합리주의적인 의미로 지식을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지식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교는 뭐 지식을 따르고 수목음교회는 정을 따르고 또 뭐 저기 한신대 같은 데는 행동신학을 한다. 근데 사람은요. 지정의가 분리돼서는 안 될 뿐더러 지정의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인격에서 나오는 세 가지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걸 얘기할 때 요한도 칼빈도 합리주의적인 의미에서 아는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는다는 말만 나오면 기분 나빠했을까? 합리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지식은 나쁘다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하면 자유주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현대에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럴 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성경적인 의미로 풀지 못하고 그리고 안다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에서는 아는 것이 부정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강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이 곡해돼 버렸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알고 칼빈이 아는 거하고 지금 합리주의자나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지식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를까요? 같은 지식을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 거죠? 합리주의자는 이런 거예요. 내 이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없는 생각? 그러면 합리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얘기하면 너무 그래요.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 무엇에 근거한 사고를 해야 된다? 말씀. 여기 다 써 있으니까 보고 해석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러면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자의 이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율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율이성은 뭐냐면 말씀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 본성대로 상상하고 철학하고 사변해서 신을 이야기하겠다. 이게 합리주의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라는 걸 왜 그렇게 교회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것을 교정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합리주의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겠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학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없는 내 생각으로 진리에 도달하겠다.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은 우리가 요한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라고 하고 칼빈이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할 때 이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지배받는 이성인 거예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에 지배받아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의 지배를 받는 건 누구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안 되죠. 성령의 내적 조명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사고하는 수단이 되어드리는 거죠. 이러면 이성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이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근데 그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고가. 어떠세요? 경건 훈련을 안 하고 막 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따라 사고를 안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자꾸 듣고 읽으라고 하고 왜 기도하고 그러냐고 하냐면 그게 은혜의 수단이어서 그걸 자꾸 해줘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한다는 거는 결국 무엇을 멀리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멀리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고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도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따라서 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을 하겠어요?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한번 해보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의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빼앗기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럼 벌써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고되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에 있는 정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그런 사고가 오퍼레이션이 되질 않아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해도 이전에는 말씀으로 대처했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자꾸 공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을 해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바른 교리를 정립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삶을 해석해낼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합리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뭐다? 이것이 지식이 죄가 아니고 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알미 잘못된 거예요. 합리주의가 잘못된 거다.
그럼 합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뭐인 거라고 그랬죠? 이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거. 그리고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거.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 빼고는 다 이래요. 그래서 성도는 구도자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자가 돼. 그래서 합리주의적 신앙적 폐해를 인해서 신앙을 지식과 연관 지을 때 신앙인들은 보통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왜? 지식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지식은 뭐 자유주의, 합리주의니까. 근데 우리가 비판할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뭐죠? 합리주의적인 지식을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렇게 비합리적이 되면 안 돼요. 합리주의는 나쁜 건데 합리적인 것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겸손히 사고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게 겸손한 사고예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배척하지 않으셔요. 지금 우리에게 이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기독교 강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이성과 합리주의가 생각하는 이성은 매우 이질적이다. 그 이유는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켜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독립시켰기. 여러분, 하나님께 독립하면 그건 좋은 독립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나쁜 독립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영혼의 기능으로서 이성을 주셨지만 언제나 그 이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의존에 기능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오히려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야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자들의 이성은 스스로 주인된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것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누가 지배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합리주의의 이성은 하나님과 그분께 의존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진리를 파악하려 하는 자율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직장, 모든 교회, 모든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죠? 그 질서는 무슨 의미죠? 지도적인 이성을 주어, 지도적인 지식을 주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만드는 이게 어느 사회에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들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건 아닌데,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부모가 조금 잘못하면 이거는 어머니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은 좀 틀린 거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요즘 부모들이 그거 안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어요? 솔직히?
다 자식들 무서워하고 사는데 저도. 그러니까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맥락으로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안 틀려도 부족해도 부모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사람을 통해서 돌보게도 하셨으니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양육해 하시니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손해볼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무조건 틀린 것도 옳다고 그러지 마시고 틀릴 때는 좀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그래 나도 틀릴 때가 있지. 그러고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는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줄 때 자녀로서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 들려주시면서 얘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부모들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겸손함을 가지고 그러한 질서들을 존중해야 돼요. 요즘에는 병원 가면 환자들이 의사예요. 환자들이 의사라고요. 예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보면 약을 본인이 다 골라내요. 의사들이 가져오면 이미 오랜 세월 약을 타시고 우리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 있으셔서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골라내.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막 잔소리를 해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면 큰일 나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드셔야죠. 근데 어머니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본인이 그런 지식이 있다고 믿으니까 의사가 처방해 준 거. 그래서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이거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약사보다 의사만 못해요. 우리 지식이. 그거를 막 스스로 골라내서 뭐는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제가 전에 몸에 염증이 좀 생겨갖고 이 의사 얘기 안 듣다가 아주 혼났어요. 의사가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염증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뭐 이거 먹으면 위가 나빠지고 또 항생제 몸에 안 좋으니까 끊어버려야지 했다가 그게 악화가 돼갖고 되게 고생했어요. 그 의사가 끊으세요 하면 그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 그들은 전문가고 우린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의사도 오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똑같아요. 부모도 부족한 게 있지만 부모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입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율이성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부정하냐면 계시를 부정하죠. 합리주의자들은 계시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성경 이런 것을 부정해요. 일반 계시를 조금 인정하는 철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은 부정해요. 합리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것은 이성 자체가 아니라 이성이 자신과 만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합리주의를 정죄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고 뭐를 배척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건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니까 이치에 맞게 사고한다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주의가 되면 계시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상상하며 철학하며 사변하며 하나님을 판단한다. 자기 삶의 잣대를 그것으로 가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그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해요. 칼빈이 생각하는 이성은 이런 합리주의적인 이성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왜 하나님의 지식이란 주제로 책을 시작하는지 살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지배를 받은 사고를 하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직 35분이 안 됐구나. 3분만 더 할게요. 너무 좁았어요. 자,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하고 마치면 되겠다. 이 지식이라는 말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칼빈 기독교 강요를 무슨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다. 요한복음도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으니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얘기는 한길교회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이 21세기 지금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다 합리주의에 물든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헷갈려지니까 이런 의미의 지식을 우리가 구분하여 분별해서 취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이게 정립하고 시작을 해야 이게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식이 자율적인 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체가 된 그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이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함께해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사고하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언제나 바른 것을 말씀을 따라 바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런 우리의 알미 될 수 있도록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